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녹음하는데요. 벌써 사실 좀 땀이 났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영상을 찍는데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벌써 목이 사실 많이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녹화하는 것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당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도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음을, 예수님의 행동이 옳았음을 변호하고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해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표현이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장사를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지형 자체가 이 사람의 해골을 닮았다 해서 이 골고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이 골고다 언덕은 곧 갈보리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산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모리아 산 옆에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 옆에. 사실 산 옆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모리아 산의 한 봉우리가 사실은 이 갈보리 산입니다. 사실상 이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리아 산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모리아 산. 여러분들은 이 모리아 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모리아 산 그러면 딱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 아브라함,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했는지 진짜 싸고 다녔어요. 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질투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었어요. 떠납니다. 3일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밑에 세워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밧줄로 온몸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멈춰라, 멈춰라, 그만해라.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 순양의 음성이 들려오죠. 순양이 우는 것이 들려왔고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순양, 그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옴살달싹 못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산,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교만함이고 죄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느라. 너는 칼과 창을 믿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군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군인의 숫자와 군인의 용맹함이 아니라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된 후에도 그렇고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바로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성인들, 장인들, 장년들을 말하죠.
그 성인들의 숫자를 기록해라, 숫자를 파악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함이었고 이 다윗의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에게 시험을 하겠다 하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염병의 시험이었어요. 전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나와요. 이 천사가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이 재앙으로 멸하려고 할 때 한 곳을 응시하게 돼요. 그것이 뭐였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보시고 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재앙을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뭐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곳이 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수백 년 뒤에 그렇게 변화되고 바뀐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리아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아, 너는 저 땅을 사라. 돈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저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그곳에 땅을 주고 값을 주고 구입을 해서 그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재앙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 땅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대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느 곳에 짓냐면 바로 말씀한 모리아 땅 정상에 짓습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백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꾀매에 빠져서 그곳의 병사들에게 성전 병사들에게 잡혀와서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채찍질에 맞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손을 잡고 올라갔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메고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랑 독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는 내게 아들을 바치려 하였고 실제로 바치진 않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바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예비했다. 예수를 예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나왔던 지명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의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제물이셨구나.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뭐길래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이 쓸개즙을 탄 포도주 혹은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왜 성경에 나오는 걸까? 왜 언급되는 걸까?
왜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신포도주가 무엇이길래, 쓸개즙을 탄 포도주가 뭐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처럼 이 술이라도 한잔 하고 편안하게 죽으라는 의미에서 주는 걸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포도주는요, 이 쓸개즙을 탄 쓴 포도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마취약을 의미합니다. 마취약. 온몸의 고통을 완벽하게 없애주진 않지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조금은 줄여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신포도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통제가 될 수가 있고 무통주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때, 큰 아픔이 있을 때 주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 혹은 그 받으신 것을 입에 머물고 계셨다가 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마취제를 드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 마취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이 데이비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손에 못이 박히는데 이 못이 25c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제 손바닥보다 더 긴 못입니다. 그리고 둘레는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4cm가 넘는 못이었어요. 아주 큰 못이었습니다. 그 못이 이 손바닥 가운데를 뚫었대요. 근데 이 손바닥 가운데는요, 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는 곳이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영화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쭉 잡아 당겨가지고, 강제로 잡아 당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 매달린 몸이 오히려 바닥을 보면서 처질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 처지게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통을 더욱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잔인한 사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폐는 어땠을까요? 이미 폐 가운데는요, 피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폐가 많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그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한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폐가 망가지고 기침을 하고 이렇게 막 뒤틀릴 때 그 고통이 진짜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온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가 망가지고 이 폐 안에 뭔가 차가지고 이 숨을 못 쉬게 하면서 기침이 나오고 온몸이 들썩일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폐에는요, 이미 피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을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힘든 고통의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픔을 느끼는 예수님께서 마취제하고 무통주사를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다수 그걸 다 받아서 먹어버렸을 겁니다. 대다수 그걸 받아서 고통을 줄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개인의 죽음이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었다면 그 마취제를 먹으셨겠죠. 그래서 고통을 줄이고 최소한 편하게 죽으려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대로 따라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 그 사망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아픔을, 이 고난의 대가를 온전하게 질고를 다 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이 끊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편안하게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로 텔레레스타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상업적인 단어예요. 상업적인 단어. 이 상업적인 단어는 누군가를 거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군가하고 나하고 거래할 때 쓰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채업자. 굉장히 무섭죠?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가 무한정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 아닌 나의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죠? 우리가 대신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사채업자들은 굉장히 불량해요. 그래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갚을 것을 요구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갚았을 때 받았던 서류,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모님이 빚을 갖고 받은 서류,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텔레레스타입니다. 텔레레스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텔레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여, 너희의 모든 죄의 빚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누가 대신 갚아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강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선택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라면서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입 다물어라.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옳은 일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는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강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실 때, 당신이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강도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 내 운명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따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도도 그렇게 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또 다른 강도의 고백처럼,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여, 나를 믿는 너희여,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목청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품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사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함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국의 상황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목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